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다가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디모데가 함께 합류합니다.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문제는 길이 막혀버렸지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그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튀르키예 지방이죠. 그 북쪽과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하지 않은 그 지역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까지 올라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길이 막혀버렸어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비두니아의 정반대 지역인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 항구는 바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환상이 이제 보이는데 기도 가운데 저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인 거죠. 그 사람이 자꾸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라. 이때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마게도냐의 제 첫 번째 성읍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럽 전도 여행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서 보면 아주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칭 대명사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보통 지금까지는 3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여기까지 그들에게. 그런데 우리라는 것은 1인칭 복수를 말합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웬만한 사람들은 알지요. 바울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들이 뭐 이런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끝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이때부터 이 드로아 지역에서부터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누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4장 14절에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되죠. 오늘 10절을 보면 그냥 바로 드로아에서 무작정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드로아에서 잠시 체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중에 누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가에게 감동을 주었고 누가가 함께 하게 돼서 이제는 유럽에서는 4명이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할 수 있어요. 자,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는데 이 의사라는 것은 상당한 엘리트라는 거죠.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상당한 학문적 소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굉장히 순서별로 시간적 나열 순서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반이었다 이런 시간적 계산이 나왔어요. 만일 마태복음을 봤다 그러면 몇 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더더욱 모르고요. 마가복음에서도 함축했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는 모릅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는가 그걸 통해서 몇 년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문체 자체가 굉장히 우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상당히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드로에서부터 누가를 선택하셨고 누가에게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그가 의사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직업을 그렇게 돈을 벌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바울 일행과 함께 전도여행 갔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은 바울은 권력자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상당히 헌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돈도 없지요, 병은 있지요. 그러니까 아플 때 어디 갈 수 없는데 주치의로 누가가 마지막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가 함께해서 모든 것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누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면 앞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바로 오늘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소상하게 알려줬을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런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가 알려줬을까? 이것은 그와 함께 동행한 실라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실라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잘 알지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원래 계획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틀어진 이유는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중간에서 도중 무단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런 바람에 마가를 데려가자 하는 바나바와 함께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로가 아름다운 결별을 하고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어떤 헌신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실라를 선택하여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실라는 사도행전에서 물론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엄청난 핍박이 어떻게 되는 거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싹 정리를 한 것이 바로 누가였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보면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체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필라로부터 들었던 것은 기록해서 정리해놓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어린 시절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마리아를 만나서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누가라는 이름 자체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이 사도행전에서 합류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거수일투족을 누가가 함께 동행했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기록되어서 이 성경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기록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록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기억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신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들을 기억하사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노아와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돌보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직접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 결탄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가다가 결국은 그 유대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북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저기 시돈 지방에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름 모르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사라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걸 만나서 참 뻔뻔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먹을 수 있는, 너무 배가 고픈데 요기할 수 있는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흉년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먹을 게 없다고. 마지막 먹을 수 있는 이 빵가루 남은 거 이거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그런다 하면서 나뭇가지 주러 오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뻔뻔하게 그거 나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자기는 마지막 식사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라밧 과부가 그걸 줘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또 이 엘리야가 함께 삽니다. 언제까지? 3년 내내 살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면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헌신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고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사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 들어갈 때 보면 그 13개인가요? 헌금통이 있어요. 쫙 놔져 있는데 그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에 동전으로 냅니다. 헌금을 할 때 그러면 부자가 낼 때에는 돈을 넣으면은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 헌금 참 많이 하는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보니까 초라한 과부였어요. 이름 모를 과부인데 이 여인이 헌금을 했는데 한 고드란트 이렇게 냈답니다.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에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동전 아주 보잘것없는 이거 갖고는 뭐 제대로 뭐 사 먹을 수 없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어요. 그 동전을 헌금을 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 부자가 낸 것보다 이 과부가 낸 헌금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다.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칭찬하면서 이 여인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이 여인이 가장 귀한 헌금을 했다. 액수로 따지면 부자가 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헌금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게 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렇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드린 것 자체도 기억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일하는 것 아무도 모른다, 그럴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때로는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 피곤해진지 아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도 피로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일이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는다든지 되게 잘난 체 하는구만 이러면 그 한마디 때문에 완전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열정도 무너지고. 그런데요, 이런 말 듣든지 저런 말 듣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한 그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기억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확연하게 정리가 되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변의 소리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보이지 않는 한 사람, 그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몸짓과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결심과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편단심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 돈이 생기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진실이에요. 하지만 환경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일편단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을 다시 되찾고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변절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